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서요. 내용은 길지 않지만 이 성경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마무레 교회 저희 환승교회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문성은이고요. 성은 들어보셨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는 그 성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뜻이고요. 저는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주실 거니까 받으십시오. 네, 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 와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무리 교회와 저희 환승교회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강대상이 흔들립니다. 네, 환승교회도 강대상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흔들리고 마무리 교회도 강대상이 흔들립니다. 옆에 물통을 넣고 헌금함을 두는 이 의자가 똑같습니다. 진짜 이 의자 이케아에서 아마 산 것 같은데요. 저희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 이거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목사님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목사님이 누나가 3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누나가 저도 누나가 셋입니다. 안기란 목사님 누나가 3분이고 저도 누님이 3분입니다. 혹시 오늘 찬양 집사님이 안기란 목사님 누님이시죠? 몇째 누님이신가요? 아, 셋째 누님. 저희 셋째 누님 여기 계십니다. 네, 좀 찬양하시는 게 너무 잘하시거든요. 저희 큰 누님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큰 누님이 노래를 잘 부르시거든요. 찬양을 잘하시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기란 목사님과 저랑 공통점이 많죠. 나이도 동갑이고 물론 제가 생일이 2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형이라고 항상 우기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죠. 모두에게. 똑같은 점이 있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마무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승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서두를 부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 좋아하십니까? 부자 좋아하실 거예요. 부자를 좋아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하십니까? 부자를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물론 부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죠. 부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지만 부자가 그냥 좋은 건 아니에요. 부자는 그냥 좀 부담스럽고
가끔씩은 이렇게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좀 어린애들 표현으로는 재수가 좀 별로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 좀 막 그럴 수 있지만 부자 되는 걸 다 아마 선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그 드라마 제목도 막내 아들, 혹시 보셨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더라고요. 그런 드라마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모두 부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관심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세계 부자 순위는 늘 있어요. 부자 순위. 근데 가난한 사람 순위는 없어요. 아마 가난한 사람 순위 매기면 아마 제가 제일 가난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2023년 3월 달 기준으로 이게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식 때문에 주가가 폭락할 때마다 그 부자가 바뀌는데, 2023년 3월 달 기준으로 세계 부자의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다 맞아요. 와, 역시 똑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1위예요. 테슬라의 창업자,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 부자 순위 1위입니다. 한국만 한정했을 때, 2023년 기준으로 한국만 한정했을 때 누가 제일 부자겠습니까? 삼성의 누구? 이재용 회장이 최고 부자입니다. 한국만 한정했을 때입니다. 한국만 한정했을 때는 이재용 회장이 1위고요. 전 세계로 했을 때는 부자 1위는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마무리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입니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환승교회 제일 부자는 누구입니까? 저요. 제 마음은 부자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부자에 대한 관심이 많죠. 부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이 열왕기상 이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에 이 오늘 봤던 본문에서 그 당시 세계 최고 부자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얘기를 시작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 솔로몬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들을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솔로몬의 돈 자랑, 솔로몬의 금 자랑, 솔로몬의 이거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맞다. 금 무조건 다 금입니다. 솔로몬의 얼마나 솔로몬이 부가 많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계속 제가 많이 찾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열왕기상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 여러분, 세입금이 뭐냐? 세가 뭐냐면 세가 한 해를 말하는 한 해에 입금되는 돈, 한 해에 들어오는 금, 세입금, 1년마다 들어오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1년마다 들어오는 세금이겠죠. 그 금을 1년마다 솔로몬이 금을 거뒀는데 얼마를 거뒀다고요? 666달란트를 거뒀다고 합니다. 한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 이렇게 하니까 666달란트 얼마나 될까?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금 1달란트가요. 무게가요. 금의 무게가 34.83kg입니다. 1달란트가 금 34.3kg예요. 제가 얼마 전에 돌잔치 하려고 반돈을 샀는데 금 반돈을 16만 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반돈이. 한 돈이 34g인가 그래요. 34.3kg이 1달란트입니다. 666달란트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22,843.8kg입니다. 이거를 어제 새벽 시세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어제 새벽 시세를 환산해봤더니 1조 9,636억 4,208만 2원 8만 2,976원 1조 9천억 약 2조 원의 금입니다. 그 당시에 현 시세로 더 크겠죠. 금이 귀하니까 약 2조가 넘는 양의 금만 다른 거 말고 금만 했을 때 금만 그렇게 걷어드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그거 말고도 상인들에게도 걷고, 여기는 세금. 우리가 기름만 넣어도 기름의 반은 세금 아닙니까? 상인들이 뭘 해도 다 세금이잖아요.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에게도 조공을 받는 거예요. 왕들에게도. 그리고 나라의 고관들. 그 당시 솔로몬이 12개의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행정구역을 다 하는 지방 관리들에게로부터 다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금을 가졌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금을 가졌길래 솔로몬이 뭘 만들었냐? 10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요,
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방패가 어디다 씁니까? 전쟁할 때 쓰는 방패예요. 그래서 보통은 방패를 만들 때요, 나무에다가 가죽을 덧대서 이렇게 좀 공격을 보호하려고 만듭니다. 여러분, 금으로 방패를 원래 안 만듭니다. 왜요? 그 금 가죽을 갖다가 깨지거나 떨어지거나 싸우다가 칼로 탁 쳤는데 금이 떨어졌어. 그거 죽느라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으로 방패를 안 만듭니다. 그럼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 이건 어떤 거예요? 사치품이에요. 진열품. 이렇게 늘여놓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멋있다 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식인 것입니다. 그 방패를,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는데 한 방패마다 금이 600세겔이 썼대요. 1세겔이 약 11.4g이거든요. 그러면 약 6.8kg이 됩니다. 금 방패 안에 6.8kg인데 6kg 정도, 7kg 정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방패 하나가. 방패 하나짜리가 5억 6억이 되는 그 방패를 갖고, 롤스로이스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5억 6억 되는 그 방패를 들고 그걸 몇 개를, 200개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작은 방패는 몇 개? 300개인데 이거는 금 3만회라고 하는데 이 1만회가 약 50세겔 정도 됩니다. 1만회가 약 50세겔 되는데 3만회는 150세겔이겠죠? 그럼 약 1.7kg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 1억 4천만 원짜리 방패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왕의 호위병들이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그 들고 서 있는 거죠. 그 방패로 이렇게 기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스교회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 왔는데 다 금이야. 이것도 금, 이것도 금, 이것도 금, 그러면 뭐 다 기죽지 않겠습니까? 야, 이 교회 장난 아니다. 막 다 금, 다 금, 다 금. 여러분, 친구들이 차를 타고 왔는데 6억 7억짜리 차를 타고 오면 어떤 마음 들어요? 기죽잖아요. 와, 지금 완전 그렇게 지금 요새 의학 죽인다고 표현하나요? 기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까? 10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왕이 또 뭐를 만들었대요? 상아로 보좌를, 자기 의자를 상아로 만들어요.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이 상아.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상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가로 수입을 해야 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이 상아로 의자를 만들고 거기에 또 금으로 입혔대요. 여러분, 의자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의자를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장 21절도 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 다 그뿐 아니라 뭐래요? 다 금이래요. 그냥 이것도 금, 저것도 금, 이것도 금, 이것도 금, 모든 게 다 금이라고 합니다. 금. 모든 그릇들조차 금이고 은은 쳐다도 안 본대요. 야, 은 그냥 갖다 버려 막. 은은 개밥그릇. 아마 개밥그릇도 금으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금이, 다 금. 모든 게 다 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이죠. 금을 엄청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0장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병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병거가 1400대, 전차, 그 전차 부대가 1400대고 말 타고 다니는 마병이 12,000명이래요. 그거를 병거만 모아놓는 성인 거예요. 성이 있는데 거기는 병거들만 모아놓는 성. 그리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이 많은 부대들을 두었습니다.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은 돌이고 백향목이 뭐냐? 백향목이요 여러분, 나무의 왕자라고 말하는, 나무의 최고의 나무, 그 레바논 백향목. 이게 백향목, 이건 아니에요. 백향목, 이건 쓸쓸하고 백향목, 엄청 그 귀한 백향목을 그냥 요런 것보다 훨씬 흔하게 여겼다. 그 당시에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솔로몬이. 아마 전 세계를 다, 지금도 아마 해도, 실은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도 다 주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허황된 돈들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금으로 그냥 다 가득 찬 이 솔로몬의 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전투력을 가지고,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와,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맞죠? 축복 받았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부유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거라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금이 좋아 보이지만, 금이 매우 좋아 보여요. 다 금 너무 좋죠. 금이 좋아 보이지만 이 금이요, 특별히 왕들과 금을 연결할 때에는 이 금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병과 병거들, 군사력이 강한 전투력을 가진 것이 매우 멋있고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왕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가 볼까요? 다 같이.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7장 15절.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너희가 왕을 세울 때는 조건이 있다. 그것이 뭐냐? 왕을 세우려면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된다. 너희 나라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으로 왕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갖지 말는데, 특별히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 가장 우수한 품종의 병마는 어디서 기른다? 애굽에서 길렀어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절대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너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 하지 말아라? 은금을 많이 뭐 하지 말아라? 쌓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쌓았어요? 금을 어마무시하게, 그냥 많은 게 아니에요. 많아도 기가 차게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할 정도로 너무 축적을 한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금을 다 모아드렸습니다. 전 나라에서 다 금을 모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죠. 단순히 마병만 많이 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어요? 열왕기상 10장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28절. 열왕기상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그 말들을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애굽에서. 분명히 율법에서 말을 구하지 말아라. 특별히 애굽에서 절대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말을 다 가져온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금을 다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29절까지 읽었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바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타락한 거예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화려한 그 금들을 다 가졌고, 부강함, 부도 있고 강함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보기에는 멋있고 좋아 보이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부러워할 만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그림자, 그 실상은 뭐라고요? 타락이라는 것이에요. 망함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자신의 사치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이 솔로몬의 금 자랑, 돈 자랑, 금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 솔로몬이 영광스러워 보이고 영화의 극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어두운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의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부러워 보일 거 없어 보일 바로 그때가 최고의 시기고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인 것 같아 보이던 그때가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금을 가졌죠. 얼마나 가졌다고요? 많이 가졌어요. 얼마큼? 정말 많이. 계속 가졌어요. 매년 666달란트 금만 매년 걷었어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방패로도 만들고, 금을 맨 처음부터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금을 걷어들이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만들다 보니까 금이 너무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마병들을 모았죠. 근데 그렇게 해봤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0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과 풍요와 모든 물질로도 그 소득으로도 만족할 수 없구나. 가져봤는데 만족스럽지 않더라. 가져봤더니 더 갖고 싶고, 더 가졌는데도 더 갖고 싶고, 이것도 가져보고 싶고, 저것도 가져보고 싶고, 저것도 가져보고 싶고, 이것도 다 가져봤더니 만족이 없구나. 내가 가질 만큼 다 가져봤는데 결코 만족함이 없구나. 하나도 만족하지 않구나. 헛되구나. 솔로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 가져봤는데 만족함이 없구나. 금으로 다 그냥 치장을 다 해봤는데도 만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1절 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때에,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던 그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다 가졌는데 만족지 못하겠다. 다 가졌는데 헛되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아 보이지 않았는데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마무리 교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하고 환승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마무리 교회 설교를 하러 온 거죠. 그러면 대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교를 하기 며칠 전에 수요일쯤 보통 목사님 설교 본문과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왜? 주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다 좀 쉽게 알려주세요. 저에게도 안기란 목사님이 주보 만들어야 되니까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좀 알려달라. 근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로. 목사님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오시죠? 설교 제목과 본문과 제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설교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제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목은 뭔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저 전화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거 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으시는 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설교하러 갔는데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됐지 그거부터 뭐가 더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금을 다 가져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죽어서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 금 그릇에 먹는 물이나 그냥 사기 그릇에 먹는 물이나 맛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금을 많이 가졌어요. 그 금은 우리 눈에 되게 보기 좋아 보입니다. 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 같죠. 그것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금들이, 그 부유함이 정말로 우리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풍요와 번영이 무작정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풍요와 번영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기도 하시며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풍요와 번영, 그 부유함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우리를 파멸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의 길로 걷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좋아서, 그 눈에 보이는 거에 취해서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갈 때가 너무도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롯입니다. 제가 우리 안기람 목사님을 별명을 장난 삼아 안기라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안기람, 그래서 안기라함 이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조카가 있어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와 함께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둘 다 같이 사다가 둘이 이제 번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그 당시에 이제 목양을 하다 보니까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양들이 많다 보니까 양을 기르던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의 양을 맡아 기르던 목자와 롯의 양을 맡아 기르는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처음 봐서 기분 좋죠? 환승교회, 마무리교회 처음 봐서 너무 기분 좋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드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맨날 너만 먼저 먹냐고. 왜 너네만 먼저 하냐? 너네는 왜 설거지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렇게 다툰 거예요. 왜 맨날 너네 양들만 먼저 먹이냐고. 우리 양도 양이라고 막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보니까 어이구, 우리 왜 이렇게 맨날 다투는지, 이거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이렇게 풍족해졌으니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서로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일로 가면 난 절로 가고 너가 일로 가면 난 절로 갈게. 너가 먼저 선택해. 근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던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서 쓱 봅니다. 요단 지역을 딱 봤는데 온 땅에 물이 막 넉넉해요. 풍족합니다. 부유해 보여. 와, 너무 좋은 땅이다. 난 저 땅 가야겠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 땅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롯이 그 땅을 눈에 보기 좋아서 찾아간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갔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멸망했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롯도 완전히 다 잃고 파멸하게 됐죠. 여러분, 그 눈에 보기 좋은 걸 따라간 롯은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쫓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파멸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3장 14절,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내 자손도 세리. 17절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 네 눈 들어 저 땅을 바라봐.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 일어나 그 땅을 향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찾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갔어요. 그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 이름이 뭐라고요? 마므레라는 것이에요. 마므레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마므레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이 마므레 교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도 마므레. 왜 이름을 마므레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친합니다만 왜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버지도. 그러나 여러분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이 마므레 땅인 것이에요. 마므레 교회 성도님들 주일마다 이 마므레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을 내가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가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교회 간판을 딱 보면서 마므레 교회라고 써있는 걸 보면서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가고 있는가? 내가 보기 좋은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환승교회 바뀌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환승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환승이잖아요. 환승, 갈아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겠다.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주님의 뜻으로 가겠다. 이것이 환승교회의 슬로건이에요. 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아주 우연찮게도 이 마므레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므레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딱 읽었을 때 금금금금금 나오다가 바로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목인데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찬양 제목이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김석균, 예전에는 이제 집사님이셨지만 지금 목사님 되신 김석균 목사님이 만드신 노래인데요, 주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이에요. 금보다도 귀하다.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2절 볼까요?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3절,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찬양 한번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